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거짓된 화평을 구한 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지난 목요일에 겪은 일을 나누려고요. 네, 지난 목요일에 전도하다가 만났던 두 분의 중년 여인이 저희 집에 두 번째 방문을 하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자신들도 교회를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자기가 목회 경험이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교단이 어디인지 자신들이 맡은 직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와서는 자신들이 신천지라고 저에게 당당하게 말하면서 전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네,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펼쳐놓고 그들과 대화를 하였는데,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는 믿지만 우리가 이만희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이렇게 엉터리의 그 교리를 가지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만희가 이겼다는 근거가 뭐냐, 그 근거를 말씀해서 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약복강가에서 그 야곱이 주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주어졌다, 그 이름을 근거로 대면서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뜻이 이긴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에게 준 것이지만 이후에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믿는 우리들이 이스라엘 모두 다 이긴 자다, 이만희만 이긴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전도사님과 저희가 믿는 그 성경의 해석이 달라서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언성을 이렇게 높이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제가 믿는 것이 달라서 이제 안 통하니까 더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면 아마 전도사님이 알게 되실 거예요. 시간이 많이 좀 지나면 알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바로 화를 내면서, 제가 40년이 넘게 주님을 믿어왔는데 얼마나 더 시간이 흘러야 깨닫게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직 제가 구원의 때가 안 돼서 때가 안 돼서 그렇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 주님 앞에 찾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또 언성을 높였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순간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인데 뭘 또 주님 앞에 나가야 되냐고. 그 주님이 바로 이만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언성을 높여서 얘기하니까 두 분이 이렇게 고갯짓을 서로 이렇게 하면서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선은 목회자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제가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하겠다는 그런 책임감이 더욱 무겁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성도들이 이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이단의 복음에 현혹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동안에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교회와 교회된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엉터리 복음을 가지고도 전하는 일에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 이단들에 비해서 참된 진리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가 전하는 일에 게으르고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접근 방식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솔직하지 못하고 속이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이 유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자신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의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게 되기도 하면서 또 전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하는 것 중요한데요. 우리가 저 사람을 내가 전도시켜야 돼, 내가 저 사람을 교회로 끌어와야 돼 라는 어떠한 의도적인 접근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신천지나 교회의 복음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전하는 그러한 태도, 전하는 마음가짐도 또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다윗 왕의 여인이었던 아비삭을 요구하였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인 아도니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막 왕이 된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 바세바는 그런 아도니아를 경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네, 13절 중반절 말씀인데요. 화평한 목적으로 왔습니다 라는 말에 바세바는 이내 자신의 경계를 풀어버립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진실이 아니었죠. 화평을 위해서 그가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바세바에게 찾아가서 자기를 위해 솔로몬에게 구하여서 다윗의 시종을 들던 후궁인 아비삭을 아내로 취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직접 찾아가지 않고 바세바를 찾아간 것은 아마 왕인 솔로몬보다는 바세바가 자기가 상대하기에 쉽고 그리고 자기의 부탁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도니아의 간청을 그저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겼던 이 바세바는 즉시 솔로몬 왕에게 나아가서 그의 말처럼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아내로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때 바세바는요, 자신이 구하는 것이 작은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작은 일을 내가 왕에게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그녀가 아도니아의 이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그 부탁이 단순한 일로 여겼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아내로 요구하는 이 사건은 단순히 여인 하나를 취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 사실을 알기에 솔로몬 왕은 분하야를 보내서 이 아도니아를 쳐 죽이게 되어집니다. 표면적인 사건으로만 볼 때에는 이것은 매우 억울한 일인 것 같아요. 아니, 여자 하나 아내로, 그것도 다윗 왕의 여인이었는데 이제 다윗 왕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내로 취하려고 한 것뿐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좀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한 것은 그의 이러한 요구가 솔로몬의 왕권에 대한 위협적인 행동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선왕의 첩을 취하는 것은 사실상 왕권을 이어받은 후계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대적할 때에도 아버지인 다윗 왕을 반역할 당시에 그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계략에 따라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도 이와 동일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도니아는 후궁인 아비삭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자신이 왕위를 이어받은 후계자임을 나타내고 그리고 왕권을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본래부터 왕이 되려고 하는 야욕을 품고 있어서 봉기를 일으켰던 사람이죠. 본문 앞장에 보시면 다윗이 늙어서 거동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아져서 왕이 되려고 자기를 위해 병력을 모으고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인 에느로겔에서 가축을 잡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말씀에 그때의 하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멘. 그러나 당시 사람들에게는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반역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단이 바세바와 함께 다윗을 찾아가서 간청하여서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는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장 30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들은 아도니아의 무리들은 이제 제각기 흩어져서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솔로몬이 두려웠던 아도니아는 제단 뿔을 잡아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그는 왕이 되려는 욕망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2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래 왕위가 자신의 것이었고 온 백성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 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왕의 자리는 당연히 자신의 차지였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그는 아비삭을 아내로 삼아서 왕위 계승의 권리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왕 앞에 직접 나서는 것보다 솔로몬 왕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통해서 왕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이게 하나님이 그것을 틀으셔서 아우에게 돌아갔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왕이 못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호시탐탐 왕위를 노리면서 그래서 솔로몬 왕이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밧세바에게 가서 자신의 청을 들어주기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밧세바에게 이렇게 추워주면서 당신은 왕이 사랑하는 어머니니까 왕이 당신의 청은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밧세바를 부추겨요. 그 이유는 솔로몬이 그의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봤지만 밧세바가 솔로몬 왕에게 나아가자 그는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머니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에게 절하고 다시 왕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어머니를 위해서 자리를 베풀어서 앉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근동 지역의 관행으로 볼 때 오른쪽의 자리는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고 권력을 상징하는 자리였다고 그래요. 따라서 오른쪽에 어머니에게 자리를 앉게 했다는 것은 최대의 경의와 환영을 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밧세바를 극진히 모셨던 솔로몬 왕이지만 그녀의 요구에 단호하게 솔로몬은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장 22절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라고 말합니다. 네, 아도니아는 다윗의 살아있는 아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였고 관행에 따르면 그가 당연히 왕위를 계승할 유력한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아비아달과 수르의 아들 요압과 같은 사람들도 아직 이스라엘에 많이 남아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도니아의 요구는 다시 왕위를 탈환하기 위한 시도였고 이를 알지 못했던 밧세바는 이 요구대로 아도니아의 요구대로 왕에게 구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볼 때 이 사무엘의 반응은 솔로몬의 반응은 이런 거예요. 왜 여인만 구합니까? 왕의 자리도 내놓으라고 하세요. 그 형을 위해서 지금 그 형을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도 세워주라고 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그 반역하는 그 꿈꾸는 야욕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화평을 목적한다고 나왔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야욕을 품고 계략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던 아도니아를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제거해 버리게 되고 이후에 왕권을 더욱 공고히 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교묘한 계책을 가지고 다가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악을 도모하였던 아도니아는 수치와 모욕을 겪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끝내는 절망적인 죽음을 맛보게 되었어요. 시편 105편 5절 6절 말씀에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옳게 판단하지 못했던 밧세바처럼 우리가 선악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일에 동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다른 사람을 교묘히 속이며 악한 계책을 꾀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선악을 옳게 분별하여서 악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아들의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남겨주라고 하는 그 왕위를 노리는 그 꾀를 자기가 동조하는 이런 밧세바와 같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길로 가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충성되게 선한 길로 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완전한 길로 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서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